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 말씀, 작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분들의 회복과 기쁨이 막 이렇게 밀려와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온전해져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가 느껴지죠. 한 절 한 절이 이 봉독한 말씀이 다 놀라운 그 회복과 은혜와 기쁨의 말씀들인데 그 증거들이죠. 이들이 누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가진 자들이 나눠주었다. 사랑의 자발성으로. 이것은 이기심에서 사랑으로의 회복이죠. 그리고 가난에서 따뜻한 그 식탁으로의 회복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많았던 시대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들에게 기쁨과 회복이 풍성했을 거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직접적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았는지 말씀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는 회복과 기쁨의 열쇠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상당히 어둡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각자마다 체감하고 있는 정도는 다를 텐데 굉장히 어둡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상태 이런 것들에 다 어느 정도 크고 작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요. 기독교 감리회, 기감, 거기는 120 몇만 명의 성동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20 몇만 명이 떠났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걸로 알고 있어요. 통합교단은 10년 연속 교인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신교단 같은 경우 청년이 29%인가가 떠났다. 굉장한 상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독교 인구는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 이단과 사이비는 늘고 있대요. 이단, 사이비가 늘고 이슬람이 늘고 나머지는 다 줄고 있어요. 불교, 천주교도 줄고 있어요. 엄청난 것이죠. 20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웨일즈, 아마 거기서 오셨던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그 영국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엔. 이제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의 나라로 선교를 와주길 부탁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역했던 그 영국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이미 2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선교 한국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진짜로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15,000교회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이상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 같은 거 행사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단들과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심하라고. 근데 요번 회기 고신교단 아주 건전한 교단이죠. 거기서 그 기도 모임을 이단 문제로 허니했어요.
실제로 이단들과 교류하고 말려도 교류하고 말려도 함께하고 있어요. 이단으로 집계되고 있진 않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함께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극단적인 세속화나 이런 쪽으로 넘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목회학 시간에 10년 전이죠.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매주 이렇게 교회가 어떤 지교회가 부흥한 사례들, 숫자도 늘고 경건하게 잘해낸 사례들을 이렇게 어떤 담임 목사님들 초청해서 나누고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모셔올 분이 없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성장하지를 않아요. 요즘 교회가. 수평 이동으로 큰 교회 아니면 그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단적인 교회, 이단을 방불케 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은 있어도 글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은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중에 설교가 참 경건하고 힘써 충성하라고 하고 드문 목사님인데 그분 부흥한 것도 이미 오래됐죠. 그분도 60대 아닌가요? 20년 더 넘었을 거예요. 그분이 부흥한 것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2013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거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조금 성도가 늘었다? 그럼 신도시가 생겼거나 아니면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쪽으로 빠진 사람들, 저희 친구도 아내 친구, 제 친구들도 그런 쪽으로 빠져 들어갈 뻔 하기도 하고 빠져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고 당연히 이 시대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곤두박질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회복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기쁨의 열쇠까지 들어있어요. 단지 좀 상한 걸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확 날려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마지막 찬양도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어벤져스 같은 영화 요즘에 2시간 반 이렇게 되는데 45분, 50분 설교도 힘들어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전도사님들도 채플 때 설교가 길어지면 물론 1시간 쉬는 시간에 막 책도 사고 강의 준비도 하고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좀 더 정상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막 분내고 화내는 전도사님들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신학생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회복의 말씀을 저의 가슴에 쏴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다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물론 더욱 충성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점점 성화되어 오신 분들이 태반이죠. 그렇지만 때로 아무리 충성된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을 이렇게 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저 말씀 나는 순종 못하지 하고 지금 현재의 나로서는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저런 거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나 그 열정으로 사는 거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한 3, 40년 하는 분들이나 저 안수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 청년 얘기할 때 준경영자는 누이 말씀대로 준경영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바꿔 말하면 나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난 무리야. 그렇게까지 사는 것. 혹은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헌신, 무슨 전도, 무슨 사랑, 그렇죠? 무슨 성화. 맞아요. 우리에게는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터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거기서 요구받는 퀄리티가 있죠. 실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품의 완성도이기도 하고 마감 기일이기도 하고 아둥바둥해서 겨우겨우 맞춰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유튜브 하는 거 9편을 올렸는데 한두 편은 싫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더 간결하고 더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아둥바둥 해나가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나 직장에서 뭐 일할 때나 맞아요. 우리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라고 할 만해요. 롯이 그랬듯이 죄악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마음 상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도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렇죠? 내 몸도 약해져가고 부모님도 연로해 가셔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부모님 섬기고 있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내게 남아있는 죄악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나는 무리다. 내 형편은 지금 나는 아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믿음 잃지 않고 성도로 견디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왜곡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힘겨운 짐을 주 5일, 6일 짊어졌던 성도들이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예 나쁜 목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잃지 않고 견뎌라 그냥. 신음하고 있으면 된다. 목사는 형제들의 기쁨을 돕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임무예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에어컨 좀 낮게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사도만이 아니라 복음사학자 전원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돕는 것이 형제의 기쁨을 돕는 것이 목사의 주된 임무예요. 안타깝지만 괜찮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기쁨을 돕는 말이 아닙니다. 언뜻 들으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올 것 같지만 잘한다 하면 우리가 마음이 위로받았어요 하고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10명 중에 7, 8명 체감적으로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한국교회를 지금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그것의 허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뜻이 있어서 내 앞길은 창대할 것 같았는데 이런 비전, 저런 비전이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교단이 다 줄어가고 있어요. 성도가 다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회복의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때 회복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먹고 따르는 것이. 본문 말씀의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장면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그대로예요.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의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일부만 봉독할게요. 들어도 새겨도 과함이 없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 다 응답해 주신다. 특별한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도 약속하고 계세요. 뭐죠? 이 삶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 뭐 어디서 착취를 당하고 있던, 요즘 표현으로는 뭐죠? 무슨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동료 교사 선생님이 그쵸? 무슨 어디 학부모한테 50만 원씩 매달 내고 있던, 아니면 신앙 없이 허물어져 가는 영혼과 육신 속에서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던, 무엇이든지 간에 그쵸? 아프던 가난하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연로한 부모님들 모시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난한 형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적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용기를 갖고 충성할 때에 치유가 있으리라. 근데 급속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칼빈처럼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작은 결단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당장 우리가 스테반처럼 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결단하고 전진해야만 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삶이. 획기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결단은 시작이 작다는 것 보이지 다 큰 결단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보다 문제가 많았어요. 짐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확신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이들의 코가 석자하고 넉자였어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을 따를 만한 상황이 아니다. 무슨 헌신이, 무슨 전도가, 무슨 용서가, 그쵸?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함이, 감사가, 항상 기뻐함이 나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죠. 수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미워했잖아요. 신약성경을 보면. 가난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엄청난 종교적 타락이죠. 사회의 도덕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회상이 어떤지. 그런데 요셉이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갔을 때 오늘 출산하는 여인이 있는데 오늘 그 여인이 남편의 고향 땅에서 아기 신생아를 누일 방 하나를 못 얻는 사회가 건강했을지 모르겠어요. 악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이 뭐 워낙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방이 없어요. 그런데 만삭한 아내 뒤로 이렇게 숨겨두고 뭐 말부이라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사회가 악했을 가능성이 커요. 종교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신앙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사회가 경건했겠어요? 악한 게 맞죠. 가난도, 아까 그 식민지 수탈은 어떤 압제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난도 심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극빈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외부로부터.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핍박도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죽임당하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 이런 상황이니 나는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며 주저앉아서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나가는 자가 회복을 입습니다. 기쁨을 받아요.
소원을 이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후손이 복을 받고 장수하고 잘되고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이럴 때일수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때나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나 2020년대 우리 한국교회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말씀의 장면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나치듯 이렇게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없죠. 우리 지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진짜 많았고, 또 그냥 이 당시에 중산층 이런 분들의 그 농축산물의 생산량들 이런 것들 말할 수 없이 적었지. 2000년 전에 지금보다. 그래서 그냥 여분의 뭔가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 식탁교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시선 내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함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막 기뻐했다 이거 할 때 그게 자선과 구제라는 의미로 잘 안 느껴지시죠? 저도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성경 주석가들 막 17세기 이런 분들 주석을 보면 당연하게 자선으로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가난한 형제들 따뜻한 식탁 대접 끼니를 걱정하고 굶주렸던 형제들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형제들 불러다가 밥을 먹이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이 성경 추론이 아니라 그냥 본문 말씀 자체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4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관대한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넓고 풍성하게 후히 베푸는 그런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급속하게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치료가 급속하리라. 이들이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기쁨 가운데로 접어들었던 것은 줄인 자에게 심정이 통해서 애써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또 필요했을까요? 그 물건을 나눌 음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물 하나하나 일일이 길어와야 됐잖아요. 밥하려면. 비포장도로를 얼기설기한 신을 신고 걸어온 그분들 손과 발을 흙먼지에서 씻어내는 물도 길어와야 됐잖아요. 불은 어떻죠? 그 귀하고 무거운 땔감을 갖다가 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물론 모든 상황에 부유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를 먹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서로 대접한 것이면 자선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런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압제와 그쵸? 핍박과 종교적 타락과 도덕성의 몰락과 이런 것들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피어나는 거예요. 충성하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니까 일단 내 몸부터 안위하자라고 멈춰있고 소극적으로 나 먹어야지, 나 회복돼야지를 한 게 아니라 전진해서 사람들을 돌볼 때에 기쁨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네. 46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성전으로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이자 그런 모험이었어요. 바로 4장에 보면 이 다음이죠.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잠시 잡아가두고 5장에서는 사도들을 감옥에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가두었는데 기적으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기적으로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에게 지금 이제 바로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붙들려서 채찍질 당해요.
협박당하고. 또 그게 5장인데 또 6장부터 8장까지는 스데반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8장에서는 바로 또 이어지는 것이죠. 더 큰 박해가 교회 전체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전부가 다 집을 잃고 각각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했던 거예요. 돈보다 사랑했던 거예요. 재산보다, 직업보다, 집보다 사랑했던 거예요. 그거 잃어도 괜찮으니까 오늘 난 예배하러 형제들과 모인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시궁창과 같았던 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다 스데반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영원한 형제 자매 분들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쁨을 돕기를 소원하고 간구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기쁨을 돕고 있나요? 네,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도움을 입고 있어요. 저도 기뻐요. 진짜 행복해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2주 전에 살펴본 바대로 이 말씀 안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힘썼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이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셔. 저 십자가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야. 예, 사는 거야.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더해진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성도들의 고백을 쓰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전도를 쓰시기를. 이들의 전도 생활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죽은 다음이에요. 바로. 그리고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폭도들 앞에서 이분들이 장례를 딱 엄숙하게 치릅니다.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통곡해서 울어요. 스데반을 위해서. 숨는 게 아니라 나아가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말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던 상황이 8장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흩어진 사람들의 사도는 안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도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사도 아닌 그냥 목사, 그냥 성도들이 순교할 각오를 갖고 스데반을 장례하고 세계 각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전도의 삶을 살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같은 사람들이죠. 이 47절에 기록된 이 모습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분들은 전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새신자였죠. 그렇죠?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사망과 죄악과 사탄의 결박에서 이웃을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급속하고 기쁨이 지속적으로 넘쳐 흘렀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슨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전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는 전도지향적으로 변해야 돼요. 성도인 것을 밝히 비추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쩌라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뭘 내가 누구를 이웃을 대접하고 무슨 거리를 쓸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직장에 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천진데 어떻게 지금 옆집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하며 기도하느냐. 그래야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때나 그쵸? 이 초대교회 때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목사가 성도가 좀 그 사꾼의 마음처럼 많아지기를 바라서 이게 100명도 안 되는 교회라서 저렇게 전도 하나 이런 마음 스친 분들 회개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람의 인기와 더 많은 저의 권세와 무슨 돈과 이런 것들을 바랬으면 반대로 설교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 합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분은 수십 년째 성화와 거룩을 포기해도 된다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합신해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계속 충성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교회 떠날까봐 주님 등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명령을 잘 때 어떤 분들은 가슴이 타오르면서 결단을 하시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반발하듯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라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근데 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욕심적인 부분은 잃을 것을 당연히 각오하면서 이 땅에서 그래 뭐 어떻게 되면 지금 뭐라도 하지. 내가 지금 아직 젊고 일하는 거 기뻐하는데 쿠팡이라도 가서 일하면 받아준다던데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들도 있다던데 좋아. 나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할 것이고 이 땅에서 사례비도 못 받는 그런 목사가 되면 딴 일을 하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지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기 위하여 여기 서 있는데 어떨 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의 실천에 있어서 이웃을 사망과 죄악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실천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버금가는 것이. 다른 실천들도 귀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장 막 전도만 해야 돼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약간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실천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만병통치약 명약을 받게 되는 일이 어디냐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도 하세요. 뭐 사진 찍을 때 아름다운 작품을 찍으세요. 제가 요즘에 교회 이 유튜브 성경 그대로의 삶 유튜브 하면서 썸네일을 하려고 그 어도비라는 가장 큰 사진 이런 거 관련된 회사죠. 거기 이미지를 유료로 내고 사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사진을 검색해요. 뭐 화평, 포도주, 만족, 사랑, 다 뭐 여러 가지 기쁨, 조이, 조이풀, 막 다 검색하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 거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만족함. 그럼 남자들이 막 뻥하고 있고, 막 그런 식이에요. 네.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진짜 아름다운 게 필요해요. 뒤지고 뒤져야 돼요. 막 몇백 장 봐야지 좀 괜찮은 게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할 게 많죠. 그런데 전도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것이죠.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스테반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결단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변화는 있어야 돼요. 나와 무관한 명령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렸던 분, 혹은 지금 닫고 계시는 분, 혹은 나중에라도 닫으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라고 비유하셨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AD 70년에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함락 말고 BC 63년에 1차적으로 함락을 했을 때 예루살렘 전체에서 재물을 확 수탈해 갔어요. 그게 1만 달란트를 좀 넘은 그 언저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인 것이죠. 금 같은 귀한 재료들을 다는 무게의 단위였는데 아주 최대치로 크게 계산하면 막 20조, 30조 정도 되는 금액이고 작게 해도 뭐 수천억 정도 되겠죠. 그 한 도시, 수도의 자산을 확 끌어간 액수니까. 로마의 거대한 4개의 통치 지역의 세금이 1년에 8천 달란트 막 이렇게 나왔다고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죠. 이 1만 달란트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 첫째 의미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히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가장 주된 의미 말고 두 번째 의미에 주목을 해볼게요. 두 번째 의미는 종이라고 불린 그 종이 보통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 수천억, 수조를 움직이고 혹은 빌리고 혹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노비 막 이런 건데 생각하잖아요. 몸종 이런 거.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 밑은 다 종입니다. 제일 높은 왕, 황제 아래는 다 종이에요. 이 왕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밑은 당연히 다 종이겠죠. 근데 이 종은 우리를, 이 죄인인 우리를 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이죠. 죄인이었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이 존재는 총독이나 최소한 아니면 분봉왕이나, 분봉왕은 때로는 나라를 분할해서 일정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왕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였죠. 왕에 버금가는 그런 존재들인 그런 종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은 우리를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일단 나부터 추스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할 것은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께 달려가는 건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무슨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 여행 가고 일단 나 쉬고 드라마 키고 누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를 입고 만족하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는 총독, 분봉왕,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실 왕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그냥 비닐봉투 뜯어서 주는, 부상당한 사자가 비닐봉투 뜯어서 주는 사료에 만족하고 TV에 나오는 자연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사육사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야, 가서 사냥해. 막 그 자원봉사들이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세상을 치고 나가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정복하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할 때의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군나팔을 한번 크게 불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끝도 없는 용서, 죄의 횟수를 계수하지 않는 용서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실천이죠? 하나님께서는 야,
지원아, 네가 지은 범죄가 이제 5,000번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은 용서 못한다 하시지 않죠. 숫자를 세지 않아요. 죄의 횟수를 하나님께서는 세지 않으세요. 계속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 7번, 그야말로 완전수죠. 7과 70은 그 완전수를 곱셈으로 사용해서, 혹은 77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해서 끝도 없이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성품을 가지라. 그냥 겨우 누구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유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긍휼을 그대로 다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면서 용서할 때 막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용서할 때 그런 행복을 느끼시죠. 아이가 잘못했어요 뭐 할 때 괜찮아 하면서 와서 야 밥 먹어 막 이런 거 할 때 뭉클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즐거움을 모든 형제들에게 갖고 사실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시인할 때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용서를 구한 것과 방불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방불한 정도의 온유와 긍휼로 그들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안미하고 용서하고 품고 오히려 축복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냥 여기서 근근히 버티고 무탈하게, 소탈하게, 소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기쁨이 차고 넘쳐서, 너무 기쁨이 많아서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다른 교회 극빈한 형제들 위해서 연보를 보냈던 것처럼 기쁨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니, 당장 엄청난 삶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다 결단하시고 다 오늘이 어제와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이 회복과 기쁨과 소원의 성취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높여주심과 즐거움을 입는 이 유일한 길, 충성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전사의 길, 용사의 길,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이 길, 저희 모두가, 모든 형제자매들이 가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